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웨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 자손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왔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뿌리는 다윗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에 근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명단에 올린 것은, 여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족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과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족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를 맞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 그 다윗 자손인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위안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녀이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이제 그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안을 얻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의 족보에 속해 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해 있으면 그와 같이 거기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우리가 관계를 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람과 정말 그 대화할 때 그 마음이 서로 통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또한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저는 참 잘 듣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 못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신은 나는 참 지금 잘 듣고 있다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전혀 듣고 있지 않거나 또한 잘 못 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을 때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해한 말씀,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며 혹시 보지 못했던, 혹시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은 없는지를 함께 살피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에 이 족보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리까지 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족보에만 올라 있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